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시간을 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해진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손수 만드신 것을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듯이 급류가 땅에 흙먼지를 쓸어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리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가 사라집니다. 주께서 그의 낯빛을 바꾸시고 멀리 보내십니다. 그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춰내줘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기 몸의 고통만 느낄 뿐이요 자기를 위해서 슬피 울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신의 무의미함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에 죽어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가능성이 어떻게 열려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해진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향한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자신을 좀 숨겨달라고 강구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모든 진노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13절에 기록된 무덤은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수올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내용은요, 지옥이라고 우리가 표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지옥으로 내려가 숨겨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의 골짜기가 더 편한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을 숨겨달라 혹은 자신을 잠시 잊어달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바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의 진노가 지나가면 나를 다시 살려달라, 나를 다시 기억해달라, 나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의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 때 우리도 모르게 알고 죽겠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의미를 돌아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좀 누군가 도와주면 안 되겠나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에 도움을 찾습니다. 욥도 동일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힘든 상황 가운데 가장 나를 쉽게 구원해 줄 만한 사람들의 연락처들을
모으는 것을 인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선택이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내게 정해주신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하고 연약한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서 수많은 자신의 죽음을 논의하며 한탄하며 호소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 반어법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의 울부짐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실 그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 뒤에는 반드시 새살이 돋아나게 되고 상처는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 중에는 시간이 지나야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하여서요, 그 모든 아픔 감정과 상처의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와 아픔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한탄하며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침묵 또한 그 안에서 경험하게 돼요. 근데 기필코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 숨겨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고 치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가 있죠. 오늘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도할 문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고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마음도 성령님이 허락하셔야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마음임을 기억하며 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로 어둡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과 같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기도의 시간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이요.
주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손수 만든 것을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호소합니다. 욥의 믿음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 안에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삶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은혜의 주님, 회복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막상 나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창조하시고 내 머리카락을 세심받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물음표를 가진다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통치하심을 가지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스림과 통치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왜 능력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아는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쏟아서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 모든 삶에 집중하며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중하심을 욥은 감시함으로 느낍니다. 감시하심. 욥은 하나님의 감시하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호소하듯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큰 감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도 고통도 우리의 죄악된 습관과 모습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세요. 내가 가장 은밀한 곳에서 행하였던 숨기고 싶은 죄악의 모습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내가 남들 모르게 가졌던 탐욕의 마음과 모습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욥은 그 주님의 집중하심을 알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때로는 죄악된 모습으로, 때로는 거룩한 주의 자녀의 모습이 동일하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불러주실 때 내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리라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 보임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욥은 자신의 작은 죄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 주실 것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죄가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의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지은 죄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며 회개할 거리를 찾았지만 더 이상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든 징계가 끊임없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도저히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 작은 허물까지도 일일이 들추어서 징벌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주 작은 죄까지도 드러내셔서 나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죄 지은 자의 삶에 징계를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죄를 감춰달라고 호소해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 앞에 자신의 죄를 감춰달라고 호소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상반되지만, 자신이 아무리 기억해도 생각나지 않는 죄악된 모습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유일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연약함도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기사 감추어 달라고,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끝이 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욥은요 자신의 허물을 감추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져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욥은요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죄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많은 죄악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주의 보혈로 씻겨질 수 있어요. 오직 주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18절과 19절을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다 못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주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을 감당할 수 없음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듯이 급류가 땅에 흙먼지를 쓸어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리십니다. 욥은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바위가 그 자리를 옮겨가는 것 같고 돌들이 물에 닿는 것 같이 주님이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리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참 소망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해요. 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여졌음을. 그래서 산이 무너져 내리든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할렐루야.
바위가 그 자리를 옮겨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돌들이 물에 닦아 내려가듯 쓰러져 내려가는 소망 없는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표현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해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앞서고 감정의 이야기들을 하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한 마음을 주시기를 고백하며 기도하였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내린다고 해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고 해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의 역경 한중간에도 참 소망이 샘솟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상황이 정말 무덤 끝에 있는 것 같아요. 벼랑 끝에 정말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요,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무너져요. 근데 대부분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왜 감정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 내 귀가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또 다른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돼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침 나의 모든 시간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욥기에서 욥이 정말로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감정들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호소하며 죽음의 고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 두려움투성이고 내 삶을 돌아보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점들이 투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감정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누려지는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신 주님의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겠나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채우심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으로 나의 인생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더 이상 무엇을 갈망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미라 말씀하시는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계약하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던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찌 내 인생을 계획하신 구주 앞에서 내 인생의 계획을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창조하시니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심 받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권능의 팔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의 삶을 통달하고 계심을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권능의 팔에 온전히 안겨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절망이 여러분을 짓눌렀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욥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요. 주님, 내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이 한탄의 이 메시지가 욥기를 가득 채웁니다.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질문하겠습니까? 누구의 응답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회복을 기다립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고민과 나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울부짖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울지도 못하고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주여 회복의 영으로 임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단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장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교회의 사역과 나의 모든 관계가 주의 뜻과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 지금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끝내 주님이 응답하실 그날에 나의 삶의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나의 삶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날이 오리라.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부어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이 주님을 의지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주의 성도들의 회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 가운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주님, 내 삶을 돌아보면 문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시간들로 내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리가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만 아시는데, 주님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하시는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부흥케 하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과 직장과 정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하심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의 자리로, 주의 훈련과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